믿습니까? 시작은 똑같았는데 결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똑같이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후손이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가는 곳마다 계속 실패와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걸 다 빼앗겨버립니다. 또 안전하게 사는 것처럼 생각됐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화산이 폭파해가지고 모든 걸 잿더미로 덮어버려요. 그리고 결국 그 후손은 모압과 암몬의 자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구상에서 영원히 없앴어요. 그럼 이유가 뭐냐? 답이 창세기 12장 4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러나 롯은 사람의 말을 따라갔어요. 그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데 가는 곳마다 현장을 정복하고 현장을 살리고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롯은 사람 말 따라가는데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오는 재앙 저주를 못 막았어요. 사람은 두 종류가 있잖아요. 불신앙하는 사람 그리고 언약의 사람. 언약의 사람은 계속 언약 따라 말씀 따라 가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이 계속 들어가면 어느 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약을 끊기 위해서 몸에 있는 피를 다 빼가지고 새로운 피로 바꿨어요. 그래도 또 마약합니다. 왜냐? 그 중독이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뇌에 딱 각인되어 버렸어. 그건 못 끊어요. 하나님 말씀이 어느 날 우리 영혼 속에 뿌리 내리면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은 언약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지만 불신앙 때문에 계속 문제 와요. 아들이 없으니까 조카를 양자 삼아가지고 드렸는데 이 롯 때문에 계속 문제 와요. 나중에는 그걸 내보내고 종들 중에서 똑똑한 놈을 하나 골라가지고 또 양자 삼아요. 그래도 계속 문제 와요. 그래서 나중에는 애굽에 갔다가 나올 때 애굽 여자를 종으로 데려오잖아요. 이 여자와 관계에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계속 문제 와요. 그 후손이 오늘날 모슬렘입니다. 전 세계 테러하는 그 집단이에요. 또 경제문 엽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게 안 믿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인본이 있어요. 확신이 없으니까 불신앙하게 되죠. 불신앙하면 대책 세우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계속 문제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냐? 계속 말씀 붙들고 있어서 말씀 따라갔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구원받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사건, 어려움이 생기면 바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면 돼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성경을 보면 언제 응답 없을까? 문제 있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면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왕권. 기도하면 재앙과 저주는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권. 여러분이 가던 모든 현장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권. 그걸 통해서 이루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첫 번째, 그러면 아브라함은 언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기근 때문에 불신앙에 딱 빠져버려요. 하나님 말씀은 환경과 우리 인간의 능력과 관계없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환경 때문에 또 말씀 놓치자 애굽으로 내려와서 자기 철을 빼앗기고 불신자에게 조롱당하고 말아요. 또 언제 어려움 당했습니까? 불신앙 때문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조카 롯을 양자 삼아서 데리고 와요. 모든 소유 빼앗겨버리고 계속 어려움 당하잖아요. 언제 어려움 왔습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 계속 가정에 분쟁이 생겨요. 우리 하나님 능력 믿지 않으면 계속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됩니다. 이때 인본이 쓰거든요. 인본이 쓴단 말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 주인 되면 사단은 여지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사단이 무자비하게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사단이 공격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산업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면 하나님 우리 산업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 되면 가정을 공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못 듣고 나왔지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돼서 자꾸 자기 생각대로 인본이 있어. 그래서 자꾸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믿는 자라도 삼키려고 다닌다겠어요. 염려하고 낙심했을 때 사단이 공격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하겠어요. 또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겠습니다. 동방의 거부 욥이 한 신앙고백 보세요. 전쟁이 나서 재산 다 약탈당하고 종들이 다 잡혀가고 태풍이 불어서 10남매 하루아침에 다 죽어요. 그런데 설상가상 이 피부암이 걸려가지고 온몸이 망신창이 돼. 망신창. 이때 욥기 3장 20절 보면은 욥이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나에게 임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임하였구나. 욥은 혹시 내 재산에 우리 자녀들에게 혹시 내 건강에 문제 올까 날 두려워. 신앙생활에도 보험을 가지고 기쁨을 한 것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억지로 막 예배드리고 억지로 막 번제드리고 그러니 고백하지 않아요.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나에게 임하였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임하였느니라 그러죠. 이게 건강검진 제일 아는 사람이 의사라고 하잖아요. 아니까 두려우니까 제일 건강검진을 싫어하는 사람이 의사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리고 불신앙할 때 사단이 공격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인본이 있을 때 사단은 공격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산업 가정의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 되면 돼요. 사단은 절대로 공격하지 못합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불 끄면 어둠 들어오잖아요. 지금 언약 놓치고 불신앙할 때 흑암 세력이 공격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약속 붙드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올 때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당연성. 나에게 당연한 것이 왔구나. 필연성, 나에게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절대성, 여기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과 축복이 예비되어 있구나. 이걸 딱 찾고 불신앙과 싸우기를 죄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그러면 언제 성공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우로 우상의 도시, 멸망의 도시를 떠났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후손을 창대케 하리니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또 불신앙을 버리고 의지했던 조카 롯을 내보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이 약속 붙들고 가나안 땅 왔잖아요. 그 후손들이 거기서 2000년 동안 거주했습니다. 2000년 동안. 그런데 로마의 침략을 받아서 전 백성들이 세계로 흩어져서 2000년 동안 유랑민족이 돼요. 유랑민족. 그러다가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어요. 독립했을 때 그 벵고리온이라는 초대 수상이 유엔에서 한 연설이 있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이 점령하고 있는 저 가나안 땅은 원래 우리 땅이다. 유엔에서 합법적으로 그 땅을 우리나라에 달라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점령해서 2000년 동안 그 땅의 주인으로 살았는데 로마 때문에 그 땅을 빼앗기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우리가 전 세계를 지금 헤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2000년 동안 그 땅을 쫓겨나 살았는데 그러면 그 땅이 너희들 땅이라는 증거가 있냐 지금? 이때 이 성경 약속의 말씀을 증거로 딱 내보냈어요. 우리 조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성경이 지금 근거다.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 2000년 동안 이 땅에 샀는데 로마 침략받아서 속국돼서 2000년 동안 전세가 흩어졌지만 이 땅은 원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고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우리 본토다 지금. 성경 근거를 딱 댔어요. 그래서 유엔에서 만장일치 오케이 이스라엘 땅이다 말이지. 팔레스타인 내보내고 거기다가 이스라엘을 건국했습니다. 그때 전 세계 2000년 흩어졌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이기 시작해요. 2000년 동안 흩어져 살았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흑인하고도 결혼하고 백인하고도 결혼하고 동양 결혼하고 피부 색깔이 다 달라. 그런데도 언어가 같고 신앙이 같고 문화가 같고 간 혈족임이 딱 드러났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지금도 성취됩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너와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영원히 줄 그 계획 가운데 불렀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약속 회복될 주름을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불신앙을 씨하신 이스마엘 내보낼 때 하나님이 또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마야겠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99세 때 다시 부르잖아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불러라. 그리고 몸에 할례를 해라. 영원한 징표를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 이제 8일 되면 할례를 해요. 언약의 징표를 하도 말씀해도 잊어먹고 그러니까 아예 몸에 문신을 새겨버려. 남자들은 하루에 몇 번씩 화장실 가잖아요. 가면서 그때 언약을 또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약속 주면 또 잊어먹고 노예로 끌려갔다가 약속 회복하면 또 다시 고구로 왔다가 또 잘 살면 언약 못 치고 또 포로로 끌려갔다가 계속 반복해요. 나중에는 문설주에 새기고 손목에 새겨라. 그래도 잊어먹어.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몸에 문신해라. 문신. 할례해라.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여러분 약속 붙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귀에는 들리는 소리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문제 생기면 사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이 축복을 어떻게 계속 유지했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그 약속 붙들고 계속 예배 속에서 계속 이 언약을 누렸어요.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면서 번제를 드립니다. 애굽에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또 단을 쌓고 양을 잡아서 희생제사 피를 드립니다. 조카 롯을 떠나 보내고 나서도 또 단을 쌓아요. 이삭을 낳고 나서도 또 단을 쌓아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돌단을 쌓고 양을 잡아서 희생제사 드리는 거예요. 계속 언약 잡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롯은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이 없어요. 피제사, 번제, 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 하나가 인생의 성공과 축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평소 때 예배 속에서 답을 찾고 기도 속에서 계속 힘을 얻고 전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누리는 거예요. 이 축복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전쟁 통해서 이 가병 18명을 가지고 중동 땅을 딱 장한 거잖아요. 승전을 오는데 멜기세덱 축복 오는데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 11조를 최초로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장면이 보여요. 원주민 멜기세덱 왕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포로는 나에게 돌려주고 전리품은 다 네가 가져라.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나 필요 없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텐데 너 때문에 내가 거부됐다 할 것이냐 아니냐. 필요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구원받은 백성들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지만 아무의 도움도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만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괜찮아요. 언약 붙잡은 자들은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도 사막에 가고 감옥에 가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옛날 안희숙 여사 간증 보니까 나이가 많으신데 암 걸렸잖아. 그 의사가 조기에 발견했으니까 수술하면 낫는다겠어요. 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빨리 가기로 했는데 얼마나 지금 할렐루야 좋냐 말이지. 필요 없다. 나는 어디든지 갈 수 있다. 불 속에도 들어갈 수 있다.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물 속에도 들어갈 수 있다.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 찬양하고 기도 전도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암이 싹 다 없어져 버렸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생기면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문제 생기면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말하고 다니면 사단의 통로 열어놔요. 계속 또 공격합니다. 문제 생기거나 위기 만나면 사람 찾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찾아갔어요. 제가 평신도로 있다가 신학 졸업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우리 원로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우리 집사람하고 인사로 갔어요. 마지막. 근데 이분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 앞으로 목회할 때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생길 것이다. 절대 사람 찾아가지 말라. 사람 찾아가지 말라 하시더라고요. 난 그 말을 몰랐어요. 이 어려움이 없는 사람 찾아가야죠. 가서 또 도움도 받고 부탁도 해야지요. 근데 10년 후에 깨달았어. 10년 후에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사실은 나를 교회를 개척을 하고 나를 배경이 되어주고 후원했던 분이 계셔요. 그 당시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권사님인데 큰 호텔을 가지고 있고 돈이 수천억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나보다 그 직장 생활하면 월급 얼마나 받냐? 그만두고 목회해라. 내가 모든 걸 도와주겠다.
당신 자녀도 학교 내가 공부 책임지겠다. 내가 교회 건물로 지어주겠다. 아무 걱정을 해라. 그러니까 용기가 나잖아요, 용기가. 그런데 창립 예배될 때 그분 오지도 않았어요. 한 2년쯤 있다가 제가 어디 집회를 갔다 오다가 호텔에 잠깐 들려서 인사로 들어갔어요, 인사로. 그러니까, 아니, 목사 내가 바빠가지고 창립회될 때 못 갔는데 미안하다고 봉투를 딱 하나 주시더라고요. 난 기다렸죠. 왜 나와 약속을 했으니까. 모든 책임이다 약속을 했으니까. 또 거기 또 평상시 나도 도움을 드렸지만 많이 도움을 받았거든요. 또 교회 지 약속 이러니까 난 최소한도 한 10억 아니면 한 5억은 들었겠지 그랬어요. 그냥만은 돈이 뭐 수천억이니까 뭐 돈이 쓸 데가 없으니까 자오지. 가지고 와서 딱 봉투를 보니까 딱 100만 원. 근데 마치 우리 그 성가대장이 그 신디 악기를 하나 더 사야 되겠으면 그러더라고. 얼마인데 그랬더니 200만 원이라대요. 그래 그걸 주고 100만 원 더 보태가지고 악기를 사놨어요. 근데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도록. 교회 문 열어놓고 갔더니 도선생이 이것도 가져가 버렸어요. 철저히 사람 의지하지 못하게. 썩은 담처럼 무너지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그 생명이 떠나가는 순간에 이 썩어가는 인생을 의지하지. 썩은 담이 뭔지를 모르죠. 지금은 시골 가보면 울타리를 벽돌로 담을 쌓잖아요. 옛날에는 볏집을 엮어가지고 울타리 쌉니다. 볏집을 쭉 엮어가지고. 가을에는 이렇게 딱 서 있는데 겨울에 눈 맞고 비 맞고 그러면 썩어버려요. 어린아이를 발로 이렇게 툭 차도 비르르 넘어져 버려요. 그 말입니다. 썩은 담처럼 무너지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붙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문제성이면 사람 찾아내지 마세요. 자꾸 사단에 속고 사단은 결국은 계속 불신앙 심어서 멸망으로 계속 끌고 갑니다. 문제성이면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답에서 이 성경 말씀에 답이 안 나오면 목사님하고 상담하세요. 답이 나오니까.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려움 당하면 그 시간이 바로 응답의 시간입니다. 큰 문제 있습니까? 큰 응답 오게 돼 있어요. 큰 사건은 우리를 큰 그릇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결론 내립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있으면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있으면 재앙과 저주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 붙들면 성령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딱 언약 붙들고 오직 그리스도 딱 붙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돼요. 그 방향이 뭐죠? 230줄기 나라 다민족 살리는 것. 우리 렘넌트 통해서 시대 지향 막는 것. 이게 하나님과 방향이에요. 그리고 약속 밑들고 붙들고 흔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스도 붙들 때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 이름 붙들 때 재앙과 저주는 어느 순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 붙들면 눈이 안 보이게 역사하는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이를 붙들고 있으면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가정과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뭘로 세웁니까? 증인으로.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으로.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증인으로. 성령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그 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세우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 통해서 이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계속 축복하셔요. 아브라함이 이상한 짓 해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인본이 있거나 불신앙하지 말고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 그대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 숨은 불신앙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사건, 위기 만날 때 절대로 사람 찾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가 바로 응답이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큰 계획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머리시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을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은 중동 전쟁 이후에 중동 전적을 장악했습니다. 승전 이후에도 가는 곳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드리는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현장이 살아나고 현장이 변화되고 현장을 정복했습니다. 이 축복의 주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사건, 위기 많았을 때 절대로 사람 찾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 쌓고 예배 생활 속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예배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 말씀 가지고 가정에서 직장과 산업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간 자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약속했사오니 이 축복을 누리게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영적 우선이요 아브라함이셨던 그 축복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에 꺼져도 변함없는 영원한 약속임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나 붙들고 가는 곳마다 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지만 우리는 아무의 도움도 필요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역사하사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가정에 역사하사 가정의 혼합 문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후손들에게 역사하사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직장에 역사하사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크게 성공한 이후에도 아브라함의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은 끝이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양을 잡아서 희생제사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 그 인생과 후대를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 예배 이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강단 말씀이 가정에서 성취되게 하시고 우리 직장을 살리게 하시고 모든 산업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사건 생길 때 절대로 사람 찾아가거나 인본주의 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로 주님께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응답 축복을 그대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선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